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갈 때 다른 것들을 행하고 때문에 또 정복을 해야 된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요구해야 할진데 희한하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할례를 요구했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 할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들을 불러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를 정비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자 특히 이제 건너자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했다는 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들을 들었더니 이들의 마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녹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무엇을 하면은 그 땅을 금방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내리 갖다 치면은 금방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는 바로 그때에, 그래서 이제는 뭐라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명령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는요, 남자의 그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포경수술인 거죠. 포경수술을 하면은 보통 일주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포경수술을 한 상태에서 전쟁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할례를 가지고 어떠한 전쟁을 했는지 창세기 이 34장 25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그 그러니까 세겜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제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압할 수 있었던 건 단 2명이서 모든 그 한 종족의 모든 남자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는 전쟁은 고사하고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이 됐고 나름의 약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언제 어떻게 가나안 백성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을 텐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의 높이와 땅의 높이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명령이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이성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보다 더 좋은 군사력, 무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조건이 좋아야만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 죄와 사망과 사탄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가장 약한 것으로 이겼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골로새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죄와 사망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조롱하였고 비난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약한 그 십자가로 가장 강력한 우리의 영원한 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진흙탕 길이 아니라 정말 높은 곳을 밟고 다니는 형통한 길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세상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정성으로 공로를 쌓아야 천당을 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지극정성을 들여야, 우리의 공로를 쌓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곳,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서 8일째 되면 모두 다가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상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들이 낫기까지 그들의 처소에서 머물렀다라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할례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신 그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할례가 무엇이며 그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11절 그리고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할례는요,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피를 뱀으로써 어떻다고요? 그 포피를 베면은 그 포피를 벤 자국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흔적이 육체에 있으므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백성됨을 나는 그 흔적을 보면서 계속해서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죠. 그래서 그 할례는 먼저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에 대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한 그 감사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헌신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약속은요, 서로 쌍방에서 어느 누구든 시작할 수 있는 게 약속인 반면에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헌신을 약속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내 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게 내 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할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표시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할례는요, 표피를 제거하는 거라 했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표피는 우리로 말하면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육체에서만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할례의 의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부정한 것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 제거한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을 잘라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례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할례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할례, 우리에게 행하라는 할례는 단순히 육체의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부정한 것을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마음에 부정한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마음에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체 우리 마음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8장 21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8장 21절의 중간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악함으로도 나오는 그 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린 아이들 키워보면 금방 압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말을 가르치려면요, 그 말을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 배우려고 좋은 걸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별로 시간이 안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안 좋은 것은 금방 배웁니다. 안 좋은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배웁니다. 저희 자녀 중에 한 자녀가요, 그렇게 집에서 예쁜 말 해라 하면서 뭐뭐 하세요, 뭐뭐 존댓말을 가르치고 좋은 말을 가르치고 한 번도 욕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유치원을 딱 갔다 오는 첫날 집에 와서 딱 하는 말이
욕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는 욕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먼저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말을 오랫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그의 입에 쉽게 길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는 유치원에 가서 단 하루 배운 그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요,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은 금방 배웁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에레미야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타인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심지어 배우자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또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읽어봅시다. 파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뭘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냥 자버리고, 더 배워야 하는데 더 배우지 않으려 하고, 또 힘들다고 그냥 나와야 할 곳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싶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음껏 먹고, 살 빼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운동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고 그냥 육신이 즐기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하는 육신의 일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좋은 것을,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려 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더 예쁜 거, 더 멋있는 걸 취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범죄할 때 보기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 땅의 자랑을 우선순위로 삼겨가 사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나를 높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들로부터, 이 악한 마음, 이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적어져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대체 어떤 땅일까요? 그거를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제 파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마킹해 놨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주의 기업의 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거는 주께서 사시는 곳, 주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반드시 성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부정한 것이 제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 할례는 단순히 육신의 포피만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정한 것만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러한 측면에서 할례는요, 하나님 백성의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차표가 있어야 기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차표 없이 기차를 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걸려서 50배 이상의 벌금을 물든가, 그나마 벌금 물고 그나마 목적지라도 가면 다행인데 중간에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억울해합니다. 물론 억울해할 것도 아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표징은 할례라 한다면 예수님은 그걸 뭘로 말하고 있어요? 예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에 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입는지 알아야 우리가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을 들어갈 거 아니죠?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는다고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요? 세례를 받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는 결국에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표징이 있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례의 표징이 있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고 그 예복을 입음으로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세례를 받는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마치 할례를 행하면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에 행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무엇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정말 찬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라면 이제는 죄에 관련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서 더러운 일을 하는데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일들, 부정한 일들을 멀리합시다. 반대로 아름다운 일들, 거룩한 일들을 힘씁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복을 입습니다.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그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이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그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본문 그렇게 이제 9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봐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받은 그 할례가 끝나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뭐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굴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애굽의 수치를.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요, 어떤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굴욕, 부끄러움, 어떤 조롱, 모욕 이런 걸 뜻합니다. 또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허물과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그러한 조롱, 수치, 육체적인 굴욕, 또 도덕적인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딱 한마디로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에서 받았던 그 수치,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에서 본받았던 그 수치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모욕거리,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허물과 죄를 다 떠나가 했다, 부정한 것을 다 제거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 옷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할례 받기를 힘씁시다. 마음의 할례 받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 옷을 입은 자란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더러운 일들을 도모하지 맙시다. 어두운 일들을 도모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란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생활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복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찬란한 예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